오늘 준 하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자신이 우리의 왕이신지 구약의 다윗 왕과 비교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시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말씀에서 처음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 내 주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내 주라 칭한 그 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주 그렇게 하지 낮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을 주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높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족보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개정으로 보면 계보라,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족보라, 지니알러지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다윗 이전에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34년의 삶을 사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 맞지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후대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예수님께 두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요, 하나는 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면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고 희망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예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희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그들이 희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겠지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 희망 가지고 살 때 저렇게 사는 것이 희망이구나. 그걸 본다면은 우리 속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상반절에 보면은 삼가라, 조심하라. 누구를 삼가랍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긴 옷, 예복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에 높은 자리 앉는 것 좋아하고 잔치에 윗자리 앉는 것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긴 옷, 예복은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입니다. 옷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지요. 역대상 15장 27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입은 옷이 나옵니다.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의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서기관들 일상에서 긴 옷 입고 다니고 인사받기 좋아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높은 자리 탐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높고 높은 모자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끝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서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은 또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 집을 삼켜버리면 악 중에 악이지요. 성경에서는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사적 약자들, 심지어 종들도, 그죠? 그리고 동물까지도 도와주라, 보살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도 객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막 그렇게 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뒷면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또 빼앗고 그런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약자들의 것을 뺏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과 경건이 엇박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경건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표리 부동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여기 밀성경 여러분 책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과 길게 기도하는 것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과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좀 맡아달라. 서기관들이 더 많은 과부의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과부들이 믿고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맡기면은 이익도 많이 남겠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바깥에서는 길게 기도하고 보이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형적인 사꾼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모습은 없는지 경건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같은 모습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또 47절 보니까 심판이 있다,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믿어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그날에 가서 심판받겠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장에 와서는 대조적으로 헌금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또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서기관들과 대조시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 둘을 비교를 합니다. 과부는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렙돈은 당시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28분의 1이면은 얼마 되지도 않죠. 2렙돈 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지만은 과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구차한 중에 생활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부와 일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와 부부는 달라요. 설령 가난한 과부의 전부가 부자의 일부에 한없이 비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부는 전부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상대적인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 일부 떼어주는 것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전부 드리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조그만 있는 그 가루, 물 얼마, 병에 참 기름 얼마, 그것밖에 없는데 그 전부를 엘리야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전부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재산 전부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탐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서 착취해서 그렇게 해서 부를 쌓은 사람과 비교한 그 모습이지요. 그리고 전부를 드린 것은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전체를 드린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어라. 무슨 말입니까? 삶을 드리어라는 얘기예요. 삶 전체를, 마음도 삶도 전 존재를 드리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역설적으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몸 따로 영 따로 이원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는지 영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로 된 거예요. 우리 영지주의는 비판을 하는데 관념의 종교로 되어버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영만 부활합니다. 그거는 플라톤 사상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도 영적 몸의 부활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갖고 몸은 소중하지 않고 영만 소중하다. 이거는 철저한 이원론의 모습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예수는 삶 전체를 말씀하시지 영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상 가운데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 두 개의 유리를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울이요, 하나는 창문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요. 창문을 통해서는 바깥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거울과 창문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반성이요, 바깥을 보는 것은 타자를 보기 위함이지요. 거울만 보는 자는 자신에게 갇힐 위험이 많습니다. 나르시즘에 빠질 위험이 있죠. 타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문만 보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바깥 세상만 궁금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중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함께 보고 타자들의 삶이 아픈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필요하죠. 둘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속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고 정말로 주변 가운데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다면 도와주는 것, 두 창문, 두 유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세계관들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내 주로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외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몸도 전존재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삶도 낮은 자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